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사순절 기후위기 시대의 성경 읽기 특강 생명이길 초록발자국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의 이 기후위기 시대 성경 읽기 특강 진행 후에 성도님들이 주신 피드백들이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럼 목사님 저희 뭐 해야 되지요? 뭘 할까요? 구체적으로 일러주십시오. 저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응답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저의 응답은 너무 빨리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지혜로 인도받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응답하기 원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수요 특강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는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우리 기후위기 시대의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있는가,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 응답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후위기가 그렇게 심각한가요?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사실 일상 삶이 지금 코로나19가 3년째이고 저희 삶이 매우 분주하고 마음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이렇게 수요일 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에 위로받고 조금 평안히 있다가 기도하고 가면 좋겠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너무 됩니다. 이런 반응이죠. 정말 저희가 기후위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의 주제로 삼아야 합니까? 일상도 버겁습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게 이 목사의 일이기에 그 부분도 늘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 기후위기 시대의 성경 읽기를 사순절 특강으로 좀 준비한 배경이 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 총회는 기후위기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전체 교회가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면서 기후위기위원회를 발족했고 부총회장이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전문위원을 선정했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한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이제 나오는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에 제 의견을 표현을 해야 하고 그것에 관해서 글을 쓰고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 강의나 인터뷰나 글에 대한 요청들이 많습니다. 외부인들이, 저희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그 이야기를 더 먼저 듣는 것이 제가 조금 아쉽고,
저희 성도님들과 먼저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타이타닉인데요. 제가 아마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 두 번째입니다. 1번은 베어 브라더스 고명제들이고 타이타닉을 두 번째로 좋아하는데 여러 번 봤습니다. 노래도 좋았고 아마 여러분도 그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 제가 잘 기억 안 납니다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많이 봤던 영화가 타이타닉이죠. 타이타닉은 영화는 매우 아름답고 그 안에 스토리는 감동적이었는데 실제로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1912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를 건조했는데요. 이 배가 이름도 타이타닉인데 얼마나 컸냐면 제가 구글에서 재보니까 이 강대상에서 저희 동성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저기 길을 하나 건너야 됩니다. 골프장 지나가지고 거기까지가 277m. 타이타닉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긴가요? 높이가 20층. 저희가 사는 동성 아파트가 18층이거든요. 그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컸나요? 길이가 270여 m에 높이가 20층인 그 당시 최고의 유람선, 이름도 타이타닉,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했던 배가 타이타닉인데 1912년 처녀 항해, 첫 항해를 영국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가던 중 캐나다 북동부에 있는 뉴펀랜드라고 하는 섬에서 빙하를 만나가지고 좌초했네요. 그 빙하를 만나서 좌초해서 약 1,500명 이상이 죽은 지금까지 최고 해상 재난 사고로 기록된 사건이 이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이미 빙하를 만나기 전에 이 타이타닉에는 타이타닉 호에 여러 차례 경고가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빙하가 나타났던 게 아니라 이미 6번 이상의 전방에 빙하가 있으니 배 기수 돌려야 합니다. 이 주의를 끊임없이 다른 배에서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에 있던 사람들은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 그리고 내중에 마지막 보고 체계가 잘못됐다고 무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이 배는 침몰했고 1,5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북극의 바다에 수장이 됐던 사건이 이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 기후 연구가들은 우리 시대가 마치 지금 이 타이타닉 배가 빙하를 앞둔 시기와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비유로 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쩌면 우리가 타이타닉이 침몰하듯이 침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수없이 많은 경고를 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께서 선장이고 조타수라면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신가요? 여러분 배 안에서 어떤 승객들은 레스토랑의 음식이 맛이 없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고 어떤 승객들은 그들이 지내고 있는 숙소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청소 상태가 불결하다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승객들은 긴 항해에 지쳤으니 더 많은 악단과 연극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어떤 일 하시겠는가요? 비록 레스토랑의 밥상이 엎어지고 그 안에 침구가 깨끗하지 못하고 갑판이 어지러졌을지라도 방향을 바꿔야죠. 그래야 모두 삽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빙하를 앞에 두고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있는 타이타닉의 선원들과 승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전방에 빙하가 있으니 기수 돌려야 합니다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고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과 노아의 후손과 모든 생명과 함께 다시는 이렇게 멸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방향을 바꿔라. 그 방향은 제국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으로 저희를 바꾸게 했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생명이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순절 기후기 시대 성경 읽기 특강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덕신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린 처치 아카데미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첫 길이기에 또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생태적인 시각으로, 기후위기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않다, 본 경험이 없기에 이게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을 보다 진지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성찰한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노아 시대의 노아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덕신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중세 신학자, 대신학자라고 이름 붙여진 토마스 아퀴나스는 저희가 창조 세계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파괴하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으로 숱하게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심히 보기 좋았다 하셨던 그 창조 세계를 내가 무참히 파괴하면서 어떻게 그 고백이 할 수 있겠나 질문이 될 정도입니다. 저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심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실 때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셨고, 예수님과 함께 보여주셨던 모습은 구원의 주 모습이셨고, 오늘 우리 안에서는 생명과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여전히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선의 응답이 예배요, 최선의 응답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경에는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오늘은 피조물과 관련된 찬양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시편 148편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참고해 보시면 첫 번째 1편에 이사야 43장 21절,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 43장 21절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고, 요리문답의 답이죠. 다른 이야기가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가장 마지막 절인 시편 150편 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그 사이에 영어를 일부러 이어놓은 건, 호흡이 있는 자 그러면 저희가 얼러 생각에 호흡이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영어를 넣어놨는데, 모든 존재입니다. 숨을 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단어를 저희가 노아 언약에서 봤죠. 모든 생물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시인은 호흡이 있는, 숨 쉬는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시편의 대단원이 막을 내립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저희들이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는 모릅니다. 확실한 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데, 이렇게 이 생물이 찬양을 하는데요. 내 생물,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ving creature, 이게 노아 언약 했을 때 모든 살아있는 생물과 할 때 그 단어들입니다. 내 생물은
그 모습이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는데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루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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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요한은 천상의 어떤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상상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이 찬양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사람도 찬양하는 모습이 계시록에 담긴 모습이네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 둔스 스커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아마 지그시 눈을 감고 전 우주를 감상하면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 심포니입니다. 서로가 서로 울림을 주는 거대한 심포니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포니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보나벤투라고 하는 신학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피조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장엄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멀어 있습니다. 피조 세계의 외침에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눈먼 사람입니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일깨우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보나벤투라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깨우는데 그 찬양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벙어리입니다. 종교학과 마틴 루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나벤투라는 그러므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스승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모든 피조 세계가 여러분의 영적 스승입니다라고 지금 그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확대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 안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칼 바르트는 스위스 바젤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신학자이고 신학생들은 이분의 글들을 읽게 되는데요. 그분은 가장 작은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환호한다. 인간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인간 없이 하기도 한다. 그들의 찬양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와 찬양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이 저희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 현대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용한 성경 구절이 또 이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린가요? 그 마음으로 시편 148편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먼저 1절에서 14절 이렇게 읽어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서 예를 들어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래도 됐을 법한데 이 시인은 1절에서 4절 보시면 하늘 높은 데서 찬양하라면서 2절에 보시면 천사 모든 군대 3절에 해와 달 밝은 별 4절에 하늘의 하늘 또 하늘 위의 물들 마치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물들 같죠. 천상의 존재들 하늘의 존재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12절 보면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찬양하라 하고 그 대상들이 쭉 나오는데요. 7절 8절 보시면 용들과 바다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불, 우박, 눈과 안개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 그러니까 자연현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9절 보시면 산들 작은 산 과수 이건 나무들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들 모든 백향목 산의 모든 백향목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 10절에 보시면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11절과 12절은 모든 사람인데요, 왕들, 모든 백성, 고관, 땅의 모든 재판관. 12절,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핸델의 메시아를 이렇게 관람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황홀했습니다. 이 시편이 저한테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모든 존재들, 하늘의 존재들, 땅의 존재들, 사람도, 모든 사람들, 왕, 고관, 재판관, 노인, 아이, 젊은이, 총각, 처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찬양대원이니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네요. 그 자리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게 있겠는가요? 그러면서 시인은 5절과 6절, 13절과 14절에서 찬양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왜 찬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지었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그분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6절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것들이 살아있고 유지되는 모든 것도 그분께서 정하신 것이니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게 장엄하게 빛나니 찬양하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존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 찬양하십시오 하고 이 시인은 선포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시편 148편을 저에게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오케스트라, 콰이어가 함께하는 오케스트라를 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그냥 쳐봤는데요, 독일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말러의 곡을 연주하는 지금 장면인데, 오케스트라 안에는 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등 많은 악기와 또 앞에서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바리톤, 또 뒤에는 콰이어가 지금 이렇게 있죠. 마치 저에게 이 시편 148편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콰이어로 참여하고 있고 모든 만물이 오케스트라로 자기의 소리와 자기의 음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거대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저 오케스트라 안에 계실 거고 또 오케스트라 위에 계실 거고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즐겁게 참 좋다고 바라보신다면 저희 모두가 함께 저 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 저희끼리 서로 싸우고 내 악기가 더 소리가 커야 한다고 다른 악기를 부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두가 다 찬양대원인데 음악의 가장 아름다운 건 질서와 조화 아닌가요? 서로 균형이 맞고 밸런스가 맞고 조화를 이룰 때 음악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데 서로 싸워서 조화를 깨뜨리고 불화음을 만들어내고 협치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조는 디스오더에서 오더로 가는 방향이죠.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힌 게 창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면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찬양대를 우리 인간이 파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뉘우쳐 봅니다. 오늘 시편 148편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기억하면 좋겠는 게,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찬양의 주체입니다. 객체가 아니고 주체로서, 저희 예배 전에 저희 찬양 문 목사님 앞에 나와서 하셨는데, 저희 마하나임 찬양단 반주로 또 목소리로 함께 다 하셨고, 여러분들도 다 함께 참여하셨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로 초대받았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시편 148편 읽으면서 시인은 모든 존재들을 일일이 이렇게 거명한 이유는 각자가 고유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예를 들어 사람들아 찬양하라, 이렇게만 해놔도 충분했을 건데, 왕도, 고관도, 재판관도, 어른도, 아이도, 신랑도, 신부도 모두 다, 어린이도 노인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일일이 이렇게 다 불렀을까요? 왜 산도, 나무도, 큰 산도, 작은 산도?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며 다 찬양해라 했을까요?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다양성인데요. 저희가 똑같이 만들면 모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야 창조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릅니다. 왜 나무가 산에, 봉화산에 소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다양한 종류의 나무, 참나무도 있고 진달래도 있고 찔레도 있고 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는가요? 그럴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다양성의 이야기예요. 다양한 것들이 왜 존재할까? 이 질문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물을 존재하게 한 것은 창조물에게 자신의 선함을 전달하고 이 선함이 창조물에 의해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지 할 때 창세기 1장을 떠올리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그 영어로 굿이거든요. 요것의 명사형이 굿니스인데 선함, 이렇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어요. 심히 보기 좋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그 하나님의 굿, 좋음, 선성, 이렇게 한문으로 이야기하는데, 선성은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조물 하나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기에 다양한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여러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누군가가 가장 잘생기고 예쁘다고 다 그 얼굴하고 다니면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학자의 설명은 왜 우리가 각기 달라요? 왜 눈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할 때, 눈 크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눈 작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담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키가 다 크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담지 못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서 전체가 모여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요? 그럼 우리 모두의 얼굴이 다 더해져야 돼요. 지금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러면서 이 신학자는 가장 큰 집이 지금 저희에게 우주지요. 우주 안에는 모든 존재가 지금 들어있는 이 시편 148편의 노래처럼 각 존재들이 모든 우주 안에 다 들어있는데, 온 우주가 함께 다른 어떤 단일한 창조물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선성에 참여하고, 그 우주는 다른 어떤 단일 창조물보다 하나님의 선성을 더 잘 표현합니다. 우주 전체가 모두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성을 드러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8편을 읽으면서 모두는 각 찬양의 주체이고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양함을 통하여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이 신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인의 상상력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중에서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바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 박세롬 목사님 그 가족 찬양 대회 때 강아지 우리 가족이에요 하고 데리고 나갔다고 언제 한번 이야기해 주던데, 우리 집 강아지는 진짜 노래를 했어요 하면서.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한다 이럴 때 이 노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래 방식은 아니겠죠. 나무는 나무의 방식으로, 꽃은 꽃의 방식으로, 하늘은 하늘의 방식으로, 물고기는 물고기의 방식으로 찬양할 겁니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시인의 상상력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오늘 시편 148편의 시인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관계들이지요. 이런 관계를 형제 자매 또는 찬양 대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모든 만물을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한 몸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예가 찬송가 69장을 작사한 프란체스코 이야기이지요. 태양을 형님, 달을 누님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나의 삶과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편 148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이 그 종류대로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8편을 읽으면서 그래 얘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우리가 X표 칠 수 있겠는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들에게, 백향목에게, 강에게, 산에게 우리가 너는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지워버릴 수 있겠는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 세계의 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피조물의 찬양을 들을 때 진정한 찬양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라고 들려집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시인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그 찬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일부임이 분명합니다. 이 시편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영역 안에 현존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게 정당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온 우주가,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찬양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피조물과 사람은 찬양 안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저희가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고통을 겪듯이 피조물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나라 찬양 대원을 멸종시키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영원히 침묵시켜버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저희가 무생명종이 이 땅에서 사라져가게 하는 것, 오늘 이 시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영원히 침묵시켜버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 저희 그리스도인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찬양 대원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독재자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입니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현존에 우리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자신을 개방할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 찬양과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저희가 시편 148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대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어떤 피조물, 어떤 사람도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쥐희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구원 방주에 모든 생물이 함께 승선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그 구원의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치유로서 구원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시인을 통하여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초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후위기 시대에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